자, 저희가 이번 디바인 힐링 테크니션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눠서 비록 여러분이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저희가 그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하도록 좀 주일 메시지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저와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치유자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므로 치유자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치유자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인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우리의 손은 사실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할 때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질병은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잠깐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이 얘기를 하나 하고 같이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시예요. 진짜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규성아, 너를 위해서 오래전에 땅을 하나 사둔 게 있다, 네 이름으로. 근데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았고 너한테 이 땅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소유권이 옛날에 너한테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 주소 줄 테니까 가서 거기서 네가 짓고 싶은 거 뭐든 지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오 할렐루야 하고 이제 제가 그 땅을 탐사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갔는데 정말 가는 길에도 정말 야 여기는 땅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제가 정말 신나면서 갔는데 그 주소 갔더니 그 주소에 이미 건물이 다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영업이 행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네, 여기 분명 내 땅이라고 할머니께 얘기 들었는데 해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관리소 아저씨한테 여기 뭐냐, 여기 땅 누구 거냐 하니까 당신 뭐냐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 해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관리하는 사람 있냐고, 이 땅 내 거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저를 경비 아저씨가 쫓아냈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이상한 아저씨가 이렇게 떠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쫄아가지고 나와서 할머니 또 노망 드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뭐냐고, 거기 왜 저 그 골탕 먹이시냐고 이렇게 제가 따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 거 맞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거 맞아 확실해 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서류가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땅을 계산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서류인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그 뭐지? 불법 점유한 건가 이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내가 서류 다 봤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나왔어요. 근데 주인이 굉장히 정말 사업가 같이 생기고 그 건물 소유주 같이 생기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디서 이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저기 떠나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항의를 해가지고 또 제가 그 사람의 가오를 보고 제 모습의 가오와 누가 봐도 저분이 땅을 가지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할머니 장난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거 하면서 이제 그 부동산 네가 그 등기부등본을 떼봐. 그럼 거기에 네 이름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제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떼본 거죠. 갑구의 소유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갑구에 보니까 조규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좀 볼 줄 알게 되는 걸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어요. 이게 맞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당하게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갔어요. 가서 당신들 나가셔야 된다고, 이 건물 철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또 뭐라 해요. 그래서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다 봤다고, 당신들 안 나가면 내가 바로 공권력을 집행할 거라고, 지금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 점유로 당신들은 이런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강하게 세게 얘기하면서 제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변호사의 조언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 갑자기 들킨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제가 다시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치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거기에 설득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귀의 녀석들은 방금 말했던 그 건물주처럼, 건물주 안에 거기 있는 불법 점거자들처럼 우리에게 따지려 들면서 우리를 오히려 당황하게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뒤로 물러나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안다면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철거될 때까지 법을 집행할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몇 가지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서 나가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해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구비되고 갖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기반 위에서 여러분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치유의 기도를 하고 치유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할 수 있게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로 먼저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을 꼭 저기 핸드폰에 설치하십시오. 없으시다면은 성경을 못 보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봐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법적인 상속권을 알고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PPT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려고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같이 3장 8절이네요. 3장 8절을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8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어떤 법적인 근거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몇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치유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주변에 크리스천인데 이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천이 하나님이 질병을 가지고도 우리를 가르치셔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야,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고 질병으로 하나님 가르치신 분이 아니야. 무슨 근거로 넌 그 얘기하냐 했을 때 근거를 한번 댈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근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잡아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 우리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탐구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은 예수님의 측근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옆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지켜보고 보았기 때문에 요한이 한 이 서술은 예수님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객관적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본 증인으로서 쓴 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우리가 신뢰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이 목적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는 것이니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마귀의 일들을 멸한다고 나와 있는 영어 성경에는 destroy, 파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루란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단어는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마귀의 일들로부터 속박된 거를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가 하는 그 일을 파괴시키려고, 막으려고, 즉 그 일이 무효화시키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한 설교에서 또 우리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같이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요한이 서술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잠깐 봤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하게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찾으셨으면은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3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나가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서술하시죠. 그게 무엇이죠?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목적으로 나타났으니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귀에게 억압받는 그런 마귀의 일이 뭐라는 거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라는 겁니다. 억압하는 일이 마귀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우선 하나님이 질병을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아. 여기 말씀을 보면 억압을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답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를 치유하신다고 말하셨죠.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하셨더라. 그래서 모두를 치유하셨으니, 즉 마귀의 일을 멸한다, 풀어놓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옆에서 무수히 많이 목격했고, 또한 그들 또한 사도들로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관찰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찾았으면은, 자, 23절부터 24절까지인데 먼저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시다면 옆에 있는 분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아멘. 이번에 커리 블레이크가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가르침 받으면서 특히 많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성경에 대한 굉장히 다른 관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제가 깨달은 건 그분이 계속 이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 구절을 읽을 때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읽으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의 모든 단어들을 주의 깊게 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저도 성경을 천천히,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 그리고 그 구절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까지 전체를 살피면서 보니 정말 성경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신다면 정말 더 새로워지실 겁니다. 자, 여기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가르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종이 성경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밑줄이나 형광펜을 칠 수는 없겠지만 모든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병은 못 고치시고 어떤 질병은 고치시고가 아니라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즉 그분의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가르치셨고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23절을 읽었죠. 24절에는 더 자세한 서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즉 그분의 소문이 더 퍼져나가서 더 많은 아픈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픈 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다고 서술하고 있죠. 그러면서 갖가지 질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 또 통증, 이게 질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재호 형제가 말한 것처럼 아무튼 몸을 무리해서 아픈 그 지금 통증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갖가지 질병과 갖가지 통증을 고쳐주시고, 정신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은 마비 증세인 걸 얘기해요. 즉 마비에 있는 것들도 치유하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은 치유받았습니다. 그 질병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치유를 받았죠. 우리가 비슷한 서술을 마태복음 9장으로 가서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9장 35절로 가서 9장 35절 같이 또 보길 원합니다. 자, 9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거의 같은 내용이 똑같이 쓰여졌죠. 즉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 세 가지인 겁니다.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 왕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Gospel of the Kingdom, 즉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왕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 왕국 복음이라고 할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들으면 그냥 복음 전하셨구나, 뭐 좋은 얘기 전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왕국이라는 개념이 뭐죠? 그 왕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주권을 왕국이라고 하죠. 즉 왕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주권을 왕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왕국이 완전히 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곧 임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곧 임할 예정인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왕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 즉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은 이것이니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마귀가 하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들이 우리가 여기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건 질병이 주된 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왕국에는 마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겠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 왕국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 주권의 범주인데 그 안에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이 지금 곧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세 번째 일,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질병과 허약함과 통증과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마귀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질병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아픔, 고통을 통해서 질병으로 시달리게 하고 그걸 통해 결국 그 사람을 속박하게 하는 게 그의 주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장 마귀의 효과적인 무기가 무엇일까요? 질병입니다.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변질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가 인간을 자의적으로 그 의지를 거스르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가지고는 쉽게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놓아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의지 자체가 마귀의 시스템에 복종하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하죠. 그러나 질병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마귀의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가정 가운데, 제 친척 가운데 질병이 하는 일들을 몇 가지를 목격했고 그 질병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한지를 목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으로 인해서 제 가까운 친척이 일찍 나이가 다 아직 가실 때가 한참 전인데 돌아가시기도 하셨고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질병으로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꾸미고 뭐고 다 그냥 마비되고 그냥 모든 게 멈춰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까이 있는 소중한 그 사람의 소중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지를 저는 목격했습니다.
질병이 한 일이 그런 일인 것이죠.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마귀의 일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는 23절에 대한 모든 질병에 대한 더 자세한 서술을 했는데 9장 35절 다음에 36절에는 조금 더 다른 서술이 나와 있어요. 그 36절의 서술은 결국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나타나셨던 이 목적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봐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즉 갖가지 질병과 허약함으로 고침받는 그 아픈 환자들,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가엾게 여기셨다. 바꿔 말하면 긍휼하게 여기셨다. 영어로는 그분이 긍휼함으로, 컴패션으로 감동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즉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하여 나타나주셨는데, 이 목적은 마귀의 일들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긍휼함은 무엇이죠? 동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정심은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병원을 지나가게 되면은 병원에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요즘같이 또 더 무감각한 사회에서는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와닿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대부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나 또는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만약에 아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긍휼함이 일어날 겁니다. 긍휼함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하임이가 집회 전에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밤에 새벽에 갔다 왔었는데, 갔다 오면서 그 긍휼함이 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더 긍휼함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 질병의 아픔이 나에게 그냥 남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픈 것처럼 내 마음이 같이 아프게 되고, 그가 빨리 낫기를 원하면서 치근함과 함께 그런 그 감정이 생기는 것들을 긍휼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함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류가, 우리 세상이 아프기를,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마귀의 공격인 그 질병 아래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들을 다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것을, 포로된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이런 일들을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달라지시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봐보길 원합니다. 36절을 읽었죠. 37절부터 10장 1절까지 쭉 더 봐보겠습니다. 3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그 무리들을 보면서 긍휼함으로 이렇게 동정심에 채워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동정심에 채워졌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양을 채가려는 어둠의 무리들로부터 보호해서 보존되고 생명이 보존되고 잘 먹여지고 돌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자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리들이 와서 양을 채가고 상처를 피고 죽입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태인 걸 보고 예수님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38절 그러므로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시더라.
10장 1절 주께서 자기 12제자들을 부르셔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누가복음에는 이 서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던 그 모든 곳에 제자들을 임명하여서 그들을 보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이 낫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의 몸으로는 모든 걸 다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이유 동기가 뭐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가서 여기 10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허약함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를 향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갈증이 얼마나 강하고 갈급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4가지 성경 구절을 지금 봤죠.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근거가 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질병을 볼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죠? 그냥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아프니까 아픈 거야. 그냥 안타깝다 아픈 애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과 관계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4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질병은 마귀의 비즈니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즉 질병, 사람들이 아픈 것은 마귀가 하는 일들의 중요한 일부이자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가 이제 질병을 생각할 때는 이 질병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마귀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근원은 마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파괴시키려고 멈추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멈추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풀어주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질병이 묶는 거라면 그 묶인 거를 풀어주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통해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 암은 제외되는 게 아니라 에이즈는 제외되는 게 아니라 루마티스는 제외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함 때문이다라는 것. 이 4가지를 우리가 이 방금 봤던 말씀들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봤습니다.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또 봤죠. 베드로가 서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시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에 대한 복음서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왕국 복음을 전하셨고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이 목적을 완성하셨습니까? 완성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완성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근거를 대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요. 정확한 성경 구절로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잠깐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장을 폈으면 거기서 2장만 옆으로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자,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하죠?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다 데려왔다고 말하죠.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결과가 뭐였다는 거죠? 병들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다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보고자 이 구절을 찾은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예수님의 속량사역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하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4절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질병의 치유의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53장 4절로 가면은 슬픔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 히브리어 원어를 둘 다 보면은 질병, 통증, 고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나요? 이 사건일 때는 아직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일을 하셨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서 그분께서 책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며 그 과정을 속량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 고통을 그분이 짊어지셔서 거기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모든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기 있는 마지막 치유가 베드로가 귀 자르고 나서 귀 붙여준 게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였거든요. 그 장면까지의 모든 치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일에 대한 신용거래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신용카드 긁은 거예요. 신용카드 긁으면 보통 27일에 결제가 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상품은 이미 먹어서 혜택을 누렸지만 결제는 아직 정확하게 된 건 아닌 거예요. 27일 날 돈 빠져나간 날 그때 사실 지불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전까지 모든 이 치유도 사실은 신용거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치유는 이제 지불된 값의 근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까 나눴던 간증까지는 그 일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53장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을 것이다. 현재형으로 동사가 쓰여졌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과거형으로 You were heal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지불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목적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혜택을 왜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잘 세워지셨습니까? 그럼 이제 지불되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 알면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혜택을 누려서 지불된 값에 대한 그 보상을 우리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마가복음 16장.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을 말하리라. 그들이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목사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들이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모님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죠. 셀 리더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그럼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게 믿는 자에게 약속된 사실입니다. 또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한국 성경 보면 권세 능력 좀 짬뽕으로 섞여 있고 영어는 파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를 자세히 보면은 마귀의 모든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능력과 권세는 다르죠. 자, 도둑이 은행을 가서 은행을 털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무기들 장착해서 가서 돈을 털어온다면 돈을 털어올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죠. 그러나 권세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권세는 주인들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귀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겐 어떤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근거에서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수준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권세는 마치 어떤 그 카드와 같은 거죠. 입장권과 같은 겁니다. 그 입장권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혹시 외국 나갔다 들어올 때 초조해하거나 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합니다. 탁 보여주고. 그러나 가끔 미국 갈 때는 리젝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 얼굴이 생긴 게 엄마랑 안 닮았고 사진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되게 한 2시간 동안 미국 갈 때 제가 기다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막 괜히 막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아들 맞는데요. 맞는데도 뭔가 긴장되는 거죠. 예, 그러나 한국에서는 당당합니다. 그렇죠? 한국인이기 때문이죠.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제가 어떤 영적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권세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 들은 것처럼 디바인 힐링 테크니션 우리가 DHTT를 통해 배운 핵심은 모든 믿는 자들이 나가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결과는 반드시 표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현자매가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아저씨, 고객님, 잠재적인 고객님인 거죠. 미소 명함 나눠준 거 아니에요? 고객님,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아저씨 믿음은 상관없어요. 제 믿음으로 하면 되니까요. 하고 떠나라. 아저씨가 나가라. 얼마나 참 한국인들 이렇게 마음의 정서가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된지 확인하시고 나았다면 바로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당직 근무를 서면서 저와 같이 이제 근무를 서는 병사가 있어서 그 병사에게 제가 아픈 데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니까요. 안 아프대요. 건강하대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건강한 걸 감사해야 되는데 마치 재호 형제랑 비슷한 거죠. 근데 아쉬웠는데 근데 약간 그 친구가 약간 좀 뭔가 하는 반응들이 좀 약간 되게 위축되고 되게 소심하게 보여서 나이가 되게 많아요. 저보다 많았어요, 병사인데. 그래서 거의 이제 그 회계사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황하다가 군대에 끌려오게 된 친구였어요. 30살이 넘는 병사였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좀 너 밤에 잠 잘 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밤에 잠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서 항상 4-5번은 깨고 항상 긴장돼서 자서 항상 불면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집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항상 밤에 깨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그때부터 한 번도 깊게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번도 밤에 자지 못하면 낮에 피곤하고 힘들지 않냐? 사실 그래서 낮에 그냥 항상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편두통 약을 먹는지 그냥 엄청나게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그 친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듣게 됐어요. 회계사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시험 보기 전에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에서 미끄러지기도 했고, 또 이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과 또 그 집안에 있는 안 좋은 일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의 인생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화가 나서 화난 표정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잠깐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제가 잠깐 손을 잡고 나랑 악수 좀 하자 잠깐 하고 제가 이렇게 등에 딱 이렇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직실에서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면증인 그 녀석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놀라지 마 하고 제가 예수님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확인해봐. 제가 잠을 자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데요. 아 그래? 그래서 혹시 머리는 아프지 않아? 그 머리는 그냥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줄게 하고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라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좀 복음을 그냥 먼저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자, 내가 너한테 나는 크리스천이야. 너 혹시 예수님 믿니? 하니까 믿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믿는 편? 믿는 편입니다 없는데 믿거나 아니거나. 믿는 편이라는 건 이제 믿고 싶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럼 믿는 편은 없어. 믿는 편은 없고 오늘 결정하자. 믿거나 안 믿거나. 근데 내가 믿을 수 있게 조금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너 아프고 이 질병이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가 아프지 않길 원해.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야. 너같이 이렇게 밤에 잠 못 자고 편통으로 깨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그분이 고쳐주셨어. 왜냐하면 아픈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픈 거는 너가 싫지 아픈 거 하나님도 싫어하셔. 내가 부모라도 내 자녀가 아픈 거 원치 않는 거는 똑같아.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너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믿고 너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너가 이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너가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짧게 정말 1분 안에 복음을 짧게 나누고 다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같이 이제 고백을 시켰습니다.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은 불법으로 하는 거야. 아까 제가 했던 비유를 그 친구에게도 비슷하게 해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지. 짓밟아 버려야지. 그래 그럼 그런 태도로 너의 이 불면증과 편통에게 대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너의 몸에 불법 무단 침입한 거거든. 무단 침입한 개들은 강하게 쫓아내지 않으면은 안 돼. 알겠지? 예, 알겠다고. 가지고 제가 그래. 예를 들어 야 걔가 들어왔어. 나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 이렇게 해야지 나가지. 그렇다고. 그래, 그럼 지금 그렇게 할 거야? 알겠지? 하고 제가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떠나! 이렇게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딱 기도 끝난 다음에 확인 개운해진 것 같다고. 뭔가 뭔가 리프레시가 그냥 온몸에 흐른다고. 아멘?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잠 잘 잤는지 확인해봤는데 오늘은 우리 같이 밤새서 당직 근무 해야 되니까 확인할 바는 없고 그러다 보면 좀 잘 자보라고. 저희가 당직 근무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밤에 같이 우리 잘 자자고 하고 내일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고 이제 그러고 주말이 지났는데 아마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거기서 그 아이가 제가 전도사인 거 모릅니다. 저는 조규송 대위입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 있다면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이외에 서서 무단 침입하는 녀석들이 쉽게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 저항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고 말씀은 진리이고 내 경험이 이 말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경험이 이 말씀과 일치할 때까지 나는 서 있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가십시오. 그 단호한 의지를 보면 마귀는 이게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그냥 버틴 게 보면은
난 아직 좀 레벨이 아닌가? 아직 좀 더 내공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품으시게 되면은 마귀는 승리한 겁니다. 그냥 그 말 안에는 사실은 포기한 거니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영혼들을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오늘 내용을 공부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다시 묵상해 보시고 나가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셀에서 나누시고 여러분 그 일들을 하신다면 그들에게도 이것들을 가르치시고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일이자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입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이 이제 다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 이제 맡겨져서 이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갈망이 실현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질병과 그 질병의 배후에 있는 마귀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억압하게 한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마귀의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여 나가서 그 일들을 멈추게 하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끈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갈 때 그 일들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몸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